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합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풀릴지라도 소득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니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거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영광을 얻으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에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은 전이자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갈망하라. 아멘. 부흥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비전 2024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2024년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는 어떠한 목적지로 가는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가는가, 이것을 이제 한 달 동안 설교할 것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 대림절 설교를 한다든지요.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2024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다 품으시고요. 그리고 2024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교회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인생 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붙드시고 나아가셔서 24년을 취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 이렇게 4주 동안에 이 학개서 전체를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 우리가 1장에서 2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학개서는 참 저에게 있어서 인생 말씀과도 같은 책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벌써 6년이 됐네요. 그게 이제 6년 전에 이제 교회 우리 블레센터 교회 2017년 12월 그 7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3대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제가 12월 7일에 이제 목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 대전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차편을 제가 목요일 날 항상 그 기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목사님께서 사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이렇게 3대 목사님 사임을 하게 되시면서 이 예배가 당장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배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밤 설교, 그러니까 금요철야 설교가 대본에 이제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급하게 이제 투입돼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오늘까지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행 생활을 한 5년 이제 5년 가까이 이제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4대 목사로 이제 제가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 뭐 학개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서 읽게 되는 뭐 읽어도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러한 책이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가운데 이 학개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학개를 설교해라. 그래서 저도 연구를 안 해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학개서를 도대체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깊이는 안 해놨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학개를 1장에서 2장까지 제가 금요일날 1장 설교하고 이제 주일 저녁에 2장을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나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6년 만에 우리 교회의 요 학개서를 다시 설교하게 하시면서 저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뭐를 일으키실 거냐면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월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겔 37장의 환상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2024년 표어를 주셨냐면 부흥을 갈망하라. 이 표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 우리 프레젠터의 표어가 바로 이 부흥을 갈망하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표어를 주셨냐면 부흥은 다시 사는 부흥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부흥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 올려드리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 못해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주셔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2024년에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데 부흥은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결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를 하나님 붙여주시냐면 갈망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역을 2024년에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선교도 교제도 구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흥을 갈망하며 다시 살아날 것을 갈망하며 그 모든 사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2024년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우리 프레젠터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24년 부흥을 갈망하시면서요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거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요 이제 바꿔야 돼. 별일 없으시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부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흥 이런 것만 피하고 그냥 이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인사하실 때 부흥하십시오, 흥하십시오 인사합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부흥하십시오, 흥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24년에는 저기 태어나는 아이들 있으면은 저기 이름도 꼭 흥자를 넣어서 그치 흥자를 넣어서 이름 흥자가 잘 됩니다. 손흥민 좋잖아요. 손흥민. 네. 그래서 흥자를 넣어서 이제 모든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부흥하십시오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를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학개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이때 나라가 끝장이 나버려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539년에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온 이 메데바사, 미디안과 이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 페르시안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대왕 있죠, 여러분. 그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 1년에 고레스 대왕이 한 가지 칙령을 발표를 해요. 538년에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면 야, 여기 끌려온 애들 있잖아.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네들 뭐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맘대로 해라 하는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담긴 포판이 얼마 전에인가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포판이.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그 포판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뭐냐면은 고레스 대왕이 539년, 538년에 그 원년 때에 그거를 선포하면서 유화 정책을 펼쳐요. 페르시아가. 자, 그래서 538년에 누가 출발을 하냐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이 필두가 돼서 이제 1차로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원정대가 출발해서 돌아오는 사건이 538년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537년에 예배부터 다시 드려요. 그래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537년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536년부터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자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536년부터 530년까지 어마어마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런 토착민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536년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해서 530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자, 보십시오.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520년까지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완공하지 못하고 16년을 끌면서 이거를 완공을 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까지 이 성전이 못 지어지고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게 성전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땅에 뭐를 흘려보내시냐면은 복을 흘려보내셔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라가 사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삶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도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임한 게, 그게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입니다. 그럼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서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버려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때까지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에스더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은밀한 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올라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을 뒤에서 보살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신실하게 일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536년에 그 일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그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520년까지 멈춰져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20년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학개가 등장을 합니다. 학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를. 520년에 학개가 등장해서 뭐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대고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다시 지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여진 게, 그 내용으로 쓰여진 게 바로 우리가 읽은 학개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되냐? 완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짓기까지 누가 활약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학개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16년에 성전 다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또 와요, 나중에. 근데 또 안 돼. 그래서 또 누가 오냐? 느헤미야가 또 와요. 근데 또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직접 임재해 주시면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도 성전을 재건하는 중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그날 성전이 완공이 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학개서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지어주셨으니까 이거는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학개서는 성경의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학개서의 메시지인 성전이 무너진 채 그대로 두지 마라. 이거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채 그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학개서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인 선교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2월에 우리에게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다시 선포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학개서 1장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36년부터 520년 학개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그게 무너진 채 이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520년입니다. 이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년 동안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신방을 제가 이제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뵐 일이 많은데요. 말씀 주셔서 제가 신방을 찾아가거나 말씀 안 주셔도 그냥 제가 방문해서 그냥 찾아뵙거나 성도님들이요 말씀 나눠보면은요 이 말씀 진짜 많아요. 아 목사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아직 때가 아니고 그래도 다음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저기 열심히 하고 다 헌신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르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이 무너진 채로 여러분 다른 것에 바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들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하나님 떠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냐면 판벽하다라는 것은 이게 판자를 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판이라는 단어예요. 사판. 이게 뭐냐면은 지붕을 올리다라는 뜻이 지붕을 올리다. 근데 이게 자기 집에 지붕을 올리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집을 지금 건축 중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테리어. 지붕을 덧대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에 바쁜 겁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채 이들은 뭐에 바쁘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과 자기 집에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9절도 한번 보시면 9절 이 다음 거요. 9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부터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하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은 자기 집을 짓고 있고 거기에 빠르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 주신 것을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보다 이 세상에 더 급하고 우선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여러분들 바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정말 장례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걸친 것은 속옷이라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불타 여러분은 맨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시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신앙의 집은 황폐하여졌는데 쓰레기 더미가 됐다는 뜻이에요. 저 단어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각각 자기의 집의 일에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두고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삶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 감당한 삶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집에 바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의 지속을 계속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렇죠,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어도, 일꾼이 삭슬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채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그 사람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살아는 가지만 또 일도 제법 잘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보면 어려운 분도 많지만 일이 제법 잘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뭐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일이 잘 되긴 잘 돼. 바쁘긴 되게 바쁩니다. 근데 정작 그 손에 얻는 것은 없으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바쁘긴 되게 바빠요. 밤새 일하고 철야해서 일을 하고 지방 출장을 다니고 돈도 제법 잘 벌립니다. 그런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건가? 너 이거 왜 자꾸 그냥 이렇게 바빠야 되지? 처음에는요, 이 6절의 사람은요, 이제 자식을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일은 너무 신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학 가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점점 일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쁘면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6절 말씀 그대로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뭐하지 못한다? 흡족하지 못한다.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 어차피 다 내 손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다 취하게 될 것이고 내 손을 다 빠져나가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 일을 해도 무의미해지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잖아요. 지금 이 딜레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바쁘긴 되게 바빠. 근데 돌아보면 해놓은 건 없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원하는 시험 결과도 얻었어요. 원하는 곳에 취업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아보고 조금 지나보니까 그냥 그래 그것도. 원하는 옷도 사이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뭔가 좀 결과를 바란 것들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그래. 승진도 돼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그래.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의미를 두니까 그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은 채 하는 삶은 그 일과 사업이 흡족하지 못한 결과를 여러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6절로 다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무너진 채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바로 6절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같은 인생인데 이들은 9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빨랐다 그러잖아요. 빨랐다. 자기 집의 일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근데 이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빨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것이 무너진 채 우선순위가 바뀐 채 이 살아갈 때 인생은 6절과 같이 허무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서 11절도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온 세상이 그분의 집입니다. 거처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성전이 무너진 채 그대로 뒀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 채 그대로 뒀다.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무너진 채 그대로 두는구나. 그거는 황폐해져 잿더미, 쓰레기 더미가 된 채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바쁘게.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뭐를 그쳐요? 땅은 뭐를 그쳐요? 여러분 이슬이 그쳤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딱 2번 내립니다. 우기가 2번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가 딱 내려줘야 땅이 물러지고 파종을 할 수 있어요. 늦은 비가 딱 내려줘야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사막 기후인 그 중간에 상당한 기간은 도대체 뭐로 살 수 있을까요? 곡식이. 낮에 뜨거운 지열이 하늘로 올라가고 밤에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닥치는 한기가 그 뜨거운 지열과 만나서 밤에 이 차가운 공기와 낮에 뜨거운 지열이 올라가서 만나서 새벽에 곡식에 뭐가 돼서 내리냐면 이슬이 내려줘요. 그래서 이른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늦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 중간에 더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려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그 이슬이 그쳤대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일상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일상에 이 모든 예배도 무미해지고 건조해지고 이슬이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 채로 내버려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뒀을 때 일상의 이슬이 그쳐버린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뭐를 되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신앙이 무너진 채 그냥 살아도 된다? 속는 것입니다.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길로만 걷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브레이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깨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집을 다시 재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시 지어야 돼요. 이거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허무해질 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구나, 지금 여호와의 집을 무너졌네, 이거를 다시 지어야겠다 하면은 막 이게 여러분 마음이 막 끌어오르십니까? 이게 막 근데 맞다, 나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막 회개가 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이 확 일으켜 주셔야 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인간이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냐? 못해요. 윤석정 목사님 못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못해요. 이찬수 목사님 못해요. 유기성 목사님 못해요. 원로 목사님 못합니다. 광성태 목사 못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줘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모했으니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뭐하노라. 함께하노라. 학개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시매?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뭐하였더니 하였으니.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와 정말 이거를 지어야겠다 하면서 확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부흥인데 그 부흥이 언제 임했느냐? 바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시매? 감동심.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루아히, 나의 영으로 내가 그들을 흥분시켜 라는 문장이 원어상으로 뜻이 그렇습니다. 나의 영으로.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이, 이가 뒤에 붙으면 나의 영으로. 루아흐이, 내가 나의 영으로 이들을 뭐하시네? 흥분시켜서, 그들이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뭐하였다? 하였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문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들의 백성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부흥시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앙을 다시 지어가도록 그렇게 일으키시는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부흥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재산 증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아닙니다.
부흥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 부부가 삽니다.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십자가 지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활합니다.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 일들은 선교적이 될 것이고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할수록 흡족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마음을 흥분시켜 주실 때 그 부흥, 그 흥분시키심,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이 부흥,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 읽는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많이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윤석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부흥하냐? 그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있을 때 윤석전 목사님 설교 엄청 들었는데, 수련회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흰돌산 많이 갔다 온 사람 없을걸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오신다고 될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수련회로 조용기 목사님도 오셨었고,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엄청 큰 집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사용하시죠, 주님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여주고 은혜 주실 때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뭘 해야 하냐 이거예요. 말씀의 구조를 다시 보세요. 14절에 부흥이 임하기 전에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짓자라는 이 열망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12절이 있는 거예요. 12절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뭐 했으니? 그렇죠.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학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학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누구에게 말하냐? 백성에게. 그렇죠, 여러분. 14절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역동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점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사역동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은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요. 오늘날 학계의 말이 뭘까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펴셔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모임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말씀 맥독한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고 싶으실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녁에도 꼭 나오셔서 이 말씀 한 번 할 때 다른 주제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흥을 교회의 인생에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전역으로 흘러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학계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고 예배 가운데 세운 담임 목사 그리고 부교육자들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설교 그리고 샘 리더 하나님이 세운 샘 리더를 통한 말씀 그 나눔 매일매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매일 주시는 이 말씀 기도 시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5절 하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 할지니라 살필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내 중심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 되셔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보다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도 꼭 나오십시오. 금요밤 기도에도 꼭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14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러 가고 4년 만에 이들은 그 성전을 완공해요. 우리는요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오늘부터 그 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그래서요 내년도 표어가 부흥. 그러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흥을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셨어요? 갈망하라.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랍니다.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펴셔야 돼요. 기도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샘모임 나가셔야 돼요. 내년에 예배국에서는요 이 갈망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그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고요. 봉사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을 해나가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그 마음문을 열고 나아갈까? 봉사국에서는 그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선교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어떻게 교회가 온 교회가 동참해야 될까? 그 갈망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갈망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선교 현장에 일하시도록 봉사 현장에 일하시도록 구제 현장에 일하시도록 예배 현장에 일하시도록 부흥을 일으키시도록 우리는 내년에 갈망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2024년에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요 오늘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죄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드리지 않고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합시다. 하나님 내 안의 중심 이 주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일에 바빴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겠사오니 주님의 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